그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무교병 누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기간, 그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핵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교병을 먹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것, 할례를 해야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참석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제가 항상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히는 거 신경 쓰지 마셔라. 거기서 꼭 이겨내셔라. 굉장히 많이 말씀했죠. 왜냐면 부딪히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카롭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너무 소중해요. 칼이 무디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칼이 날카롭게 하시려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그 칼은 날카로워야 되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는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결코 안 변해요. 골방에 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그 골방이 좋은데 왜 나를 나오라고 하시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는 그렇게 깨지지 않아요. 동일하게 솔로몬이 그 거친들에서 오지 않습니까? 모략, 유형을 가지고. 주님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고 삶 속에서 당신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고요. 당신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당신은 혼의 모습을 죽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포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끼리 정말 부대낄 수 있어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권면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그냥 열불 날 때 있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걸 아는 자들은 지혜로운 거고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그 잘난 맛의 삶으로 말미암아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왜 못 이겨내냐면 양쪽에게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건배할 때 포도주 한 잔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쨍 하잖아요. 건배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갖고 싸우냐면 "왜 네가 나보다 위에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네 잔이 내 잔보다 위에 있냐?" 이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딪혀서 왜 우리가 깨어지지 않냐면 가르치려고 해서 그래요.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 동물 가운데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동물들은요, 내가 위에 있으면 덮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르침은 은사입니다. 그 얘기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보다도 위에 있었잖아요. 해, 달, 별보다, 달보다, 별들보다. 여러분, 태양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꿈과 비전이 있어서 위대해진 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이 있으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그래서 부딪혀도 날카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찌르는 겁니다. 서로 부딪혀서 날카로운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날카로움으로 상대방을 찔러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직분에 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지만 은사가 생명이 아닌 게 은사를 소유한 자가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이후에는 뭐야? 나를 다루심이 너무 소중한 거라고. 나를 뭐라고요? 다루심이. 그 다루심을 통과할 때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직위, 그 권위 안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흘러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는 권위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 이런 행동 보면은 되게 싫어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죠? 잔소리하죠. 그 잔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너를 가르치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잔소리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변할 수도 없고요.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자는 더 망가집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꾸 남편 위에 서려고 해요, 남편 위에. 결국은 잔소리의 대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여자 말로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 위에 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모든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사이기 이전에 그 은사를 줬다 할지라도 꼭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가르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근데 우리는 그것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루심. 오직 나는 그 은사만 있기를 소용하는 거예요. 은사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참 주님은요, 이 땅에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언제 섬기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목회자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런 직분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딪힐 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힐 때는 서로 부딪히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리하게 날카롭게 내 자신을 찌르는 내 자신을 찔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가. 알겠어요? 상대방이 아닌.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다드예요, 하다드. 그 예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7절, 27장 17절 빛나게 한다 앞에 3이 있죠. 3 앞에 보면서 쭉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 친구를 가르쳐서? 아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빚어지면 결국 그 친구도 빚어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빚어지는 자가 사실은 성숙한 자예요. 실제로 이기는 자고요. 근데 우리는 먼저 빚어지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이 빚어지도록 나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준세번역이 뭐라고 나왔어요? 쇠 붙이는 쇠 붙이초의 날이 날카롭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롭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새는 새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혼자 신앙한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지체는 연합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있을 때 연합이 됩니까? 아구는 안 맞아요. 내가 삐죽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아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정으로 쪼아요. 아구가 맞을 수 있도록. 안 그래요? 단단하게 못을 그 구멍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나는 싫어도 상대방에게 맞추려면 나의 어떠한 한 부분은 분명히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지체가 지체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성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게 그냥 싫은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인생의 신앙의 인생의 그 미래는요. 자기가 그렇게 애쓴 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데 있죠. 그 나중에 원망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추구했는데 나를 몰라 주시나요 주님.' 주님이라 있으라고 한 곳은 골방이 아니거든요. 지체와 지체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때는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다가 '그게 아니구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생명이 중요하구나.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온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지금 저 부딪히는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죽는 거구나. 그럴 때 실제로 날카로워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가르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시간이에요. 유월절은 쓴 나물을 먹는 시간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 인류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뿐만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동시에 너는 뭐를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구원받은 동시에 너는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그거 알아? 네가 그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정체성. 근데 그거 알아? 무교병을 먹는 내내 너의 땅, 너의 집 거기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 그게 지체와 지체에 만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성이라는 얘기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라고. 거룩한 모임이니까. 여러분 항상 유월절이 14일이에요. 15, 16, 17, 18, 19, 20, 21일 무교절 기간이라고요. 이 8일간 사실은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어느 성경은 7일간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성회라고 하는 8을 빼기도 해요. 그 얘기는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니까. 무교절이지만 무교절 끝에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발의 숫자는. 그렇다면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그 누룩을 제거할 때 우리 심령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는 기간인데 어찌 우리가 자꾸 남을 남 위에 서서 가르치고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간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신분이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냐. 근데 그 신분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질서가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지금 딸이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딸, 딸. 나 짜증나서 엄마랑 바꿨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질서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질서를 뒤엎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은 데 못 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가장 핵심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해요. 어떤 자들? 할례를 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땅에서 유명해지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제하는 겁니다. 유병을 늘 날마다 먹어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쓰디쓴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챙챙할 때 어느 칼 하나를 부러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싸움의 칼날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와 내 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 날카롭게 하는 칼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날카롭게 하시는 거구나. 결코 가르치려고 해서는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 아시죠? 은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체와 지체가 있는데 서로 유익하지 않다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은사예요, 은사. 서로에게 도움이 돼 주고. 야, 저 영혼에게 A라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B의 은사가 날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에 있기에 나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A라는 은사로 저 영혼은 B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A라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게 말 안 들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없지? 나는 가졌어.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은사이기 전에 질서예요, 질서. 그럼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은사가 막 활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은사를 사용해야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럼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비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루심이에요, 다루심.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루심. 왜 성경에는 이런 얘기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라고. 왜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고 할까요? 왜 친구의 얼굴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분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요, 친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딪힐 때는 일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부딪히면서 어느 한 영혼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영혼이 깨달아 가면서 꼭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 왜?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영혼이 더욱더 못한 게 더 많거든. 저 영혼이 더욱더 배워야 될 게 더욱더 많거든.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내가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뭔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목회자도요, 가르치는 은사로 사역하면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그 영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사가 다 나왔지만 결국 그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라고. 그게 소위 얘기하는 배경이에요, 그게 배경. 그래야 누룩이 제거됩니다. 그래야 누룩이 제거돼요. 그럼 성경에는요, 주님이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마 다음 시간이든 아니면 오후 시간이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누룩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강조하면서 바리새인 얘기하고 사두개인 얘기하고 하는지. 다 그들은요. 직분을 삼아 군림했습니다. 직분으로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여러분. 누룩이 제거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누룩을 더 전파. 누룩을 뭐라고요? 더 전파해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고 그렇게 주를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괴로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분은 꼭 가르치러 온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분은 섬기러 오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소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섬길 때 날카로워져요.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 어렸을 때 칼싸움하면 야야야야 해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놓치게 하든가 상대방을 내 큰 칼로 부러뜨리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리고 그 손잡이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건 맞지만 잘 보세요. 내 칼은 더 그러면 그럴수록 무뎌져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한 거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군림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 새끼가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한 덩이 안에서 본인은 가르치려고만 해요. 맞아요. 그 영혼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교사적인 직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 말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가르침이, 나의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체를 위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싫어요. 왜요?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것이 날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봐요. 12장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하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대로 받았어요.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여기 있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일이지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해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올바른 활용이에요. 이럴 때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은사가 질서 안에 이루어질 때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질서 때문에.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을 일으키죠. 당을 짓죠. 분열을 일으키죠. 그 은사가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결국 그 은사는 혼에서 나왔습니다. 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인이야,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 직분조차도. 질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너를 아버지로 먼저 태어나게 한 거고 내가 너를 딸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나중에 태어나게 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주는 같으니까. 근원은 까불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에 아멘하고 충실해야 된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아우 기도했더니 아무개한테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영혼이 그저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까부지 말고 누가 일하셔서 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든 귀신 쫓아내는 거든 어느 특정한 사람 저조차도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병자는 나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길 정말 소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건 봐봐요. 우리가 드러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성령입니까? 우리가 주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뭔가 조금 안다고 자꾸 굴리면서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 이게. 부딪히면서요. 내 칼이 날카로워지냐 날카로워지지 않느냐 요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체를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부딪혀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잘 이겨내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힘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부딪힐 때 내 모습이 보여지면 나는 더 날카로워진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못 이기고 떠나갈 때 저는 그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싸우고 난리치고 주먹이 오고 가든 뭐가 오고 가든 나든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본성이니까. 옆 사람 봐봐요. 착한 척하지 마라. 해요. 시작. 착한 척하지 마라. 네 눈에 잘 들어. 네 눈에 네 성질이 보인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 그래요? 너 안에 나 있다. 뭐 그러게 그런 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나 알았지? 많이 안 들어가 네 눈 안에. 그러면서 7절 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한다고요? 함께 가져가게 하려고요. 지체한 사람이 나는 은사가 없어. 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성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그렇고 나는 그것도 많이 봤어.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앞에 가는데 우리 엄마는 보따리고 애 손 하나 들고 남자는 저 멀리 가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부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부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고. 부딪혀라. 괜찮다. 그럴수록 우리는 날카로워진다. 사단은 부딪히기 위해서 분열되게 하려고 하지만 말씀은 부딪혀라.
날카로워진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너무 유명하죠.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마지막 때. 우리는요. 칼과 칼이 부딪힘으로 예리해져서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드러났다간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드러나야만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친구야, 친구야, 봐봐요, 친구야. 손 잡아요, 손 잡아. 친구야. 그러면서 볼펜으로 확 찔러 봐봐. 이렇게 적고 있다가 확 찔러보니 우리가 그러잖아. 밥 잘 먹고 나갔다가, 그죠?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발 나쁜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나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제가 제일 속상한 건 그 다르시미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뛰쳐나가니까 저는 그게 제일 괴로운 거라고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제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다. 우린 똑같잖아, 인생.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안 갑니다. 똑같아서.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날카로워져라. 날카로워져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알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구리를 말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맛없는 무교병. 그 쓰대 쓴 쓴나물을 먹고 근데 하루 종일 내 집안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 이게 쉽냐고. 안 그래요? 근데 보상이 계시잖아요. 보상. 보상이 있잖아요. 성회라는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마지막 8일째 거룩한 모임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꼭 오늘 잠언 27장 17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부딪히셔라.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칼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럴 때 내 칼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지혜롭게 된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던지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소중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늘 무교병과 신나물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요.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내 심령의 칼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리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지체와 지체,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서로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 네가 쓴 나무를 먹어야 되잖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무교병을, 내가 먼저 쓴 나무를 먹고 네 속에 들불을 봐 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 티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티를 제거해내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도움을 입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고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로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